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붙들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2월에 우리 교회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좀 찾았습니다. 그때 개척 3년 차였던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정에 한 가정당 이 100만 원씩 긴급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때를 놓치는 일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우리 교회가 긴급생활 지원을 했던 한 가정의 그 가장이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의 긴급생활 지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분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게 되었다. 그 일을 저는 아마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난으로, 때로는 궁핍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죠. 문제는 우리가 혼자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객이 술에 잔뜩 취한 분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침대에 누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전철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급속도로 덮쳐오는 파멸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붙들어줄 강한 손이죠. 붙들어서 구원해줄 강한 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궁핍으로 인해 낭망하거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흔들리고 부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평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장담했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우리는 그가 넘어졌다는 사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걷고 싶지만 그러나 종종 넘어집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자주 넘어지죠. 그래서 그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엎드러져 버립니다.
다가오는 파멸을 두려워하며 머리를 싸매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죄악의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의지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혹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디 나와요? 23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23절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더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자,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행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지 않는 비결은요, 편한 길, 평평한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길동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옆에 분 반갑습니다. 길동무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길동무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어떤 길이라도 험할지라도 좁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손잡고 가면서 넘어지면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업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굳이 찾아가지고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길동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가 가는 길 주님이 정하세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게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망할까요? 엎드러질까요? 절벽에 떨어질까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광주에 왔습니까? 서울에서 광역교회, 서울광교 옆에 개척하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제가? 전화 받고 왔잖아요. 콜링.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가장 행복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덕분에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이에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찾아 들어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저는 이 표준세 번역의 그 표현이 좋은 게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가 잘하겠지, 잘 되겠지 아니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세요. 그의 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그가 행여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요, 그 아기가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걸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거는 생각나시죠? 네. 아기가 그 연약한 다리와 미숙한 균형 감각으로 휘청거리면서 부모를 향해 걸을 때 부모는 인생의 모든 환희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때 그 부모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 취하고 있어요? 딱 이 방심한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아기에게 손을 뻗어서 아기가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즉시 붙잡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기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령 형제 이제 아기 나면 그럴 거예요. 나중에 떠올려보세요. 그래, 우리는 행여라도 넘어질까 싹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는 넘어질 뻔했는데 부모가 탁 잡아주면서 안아주니까 놀랐던 그 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울음을 거치고 위로를 얻으면서 다시 걸을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갓 거듭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갓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 속도가 느립니다. 다 잘한 것 같아도 또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제가 10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여기 10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 태어난 애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사시는 분 앞에서는 갓 태어난 애기.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내가 선줄로 알면 더 잘 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밀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도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그 발걸음 앞에 바나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세 세력이 뭡니까? 바로 마귀와 우리 육체의 본성과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영적 표현 감각을 결혼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기준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죠. 이 셋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하고 나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감의 도끼로 찍어 누릅니다. 우리를 수치감의 망치로 찍어 누릅니다. 우리가 죄악에 걸려 넘어진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10여 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조국의 전무후무한 영광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진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본성을 못 이겼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은밀한 죄가 은폐되리라 생각했지만 여인은 임신하고 말았고 다윗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남편을 데려다가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 남편이 너무나 다윗에게 충성됐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악랄한 계획을 세워서 그를 전장에서 죽게 한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일어나야 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그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잃을 게 너무 많았어요. 다윗에게 실망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다윗의 시편 보시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죠? 근데 얘가 이랬다고 하면 이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 타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일수록,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일수록, 경건한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일수록 넘어질 때의 타격이 더 큽니다. 더 큰 수치심을 느끼고요. 그것을 은폐하고 싶은 유혹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이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겨졌던 다윗도 넘어졌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넘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합리화가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쉬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불륜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뺨을 치라고. 내가 왕이지만 마음껏 치라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일어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와서 그를 회개시켰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도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에도 불구하고 혹시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5손가락 같은 다음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섯 개의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 제가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말씀인데 5손가락 같이 여러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엄지가 제일 세죠, 힘이. 그죠? 새끼가 더 셉니까? 예, 엄지가 세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가장 강력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검지, 어떤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붙드시는, 저 사람 저렇게 붙드시잖아 하면 가리킬 수 있죠. 자, 세 번째, 중지. 자, 시작.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서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돼 주신다. 예. 야, 원수야, 좋아하지 마라. 내가 지금 쓰러진 것 같지만 난 일어난다.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 하면서 중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런지는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약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반지를 바뀌는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아멘. 반대로 읽으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지라도 의인은 그렇지 않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붙드심을 아는 사람은요. 천만 원이 아니라 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자는 거예요. 아이 잘 잤다. 기파는 거 이렇게 잘 자면서 소지로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전날도 잘 자는 우리 자녀들. 아멘. 네. 준비 딱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누워 자고 잘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여 일어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설교를 좀 압축하겠습니다. 건너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런 붙드심을 늘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붙들려 살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 뭘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연약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되기를 소망하시면 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956년에 6월 18일 한 소녀가 뉴욕 북쪽에 위치한 이 스크룬 레이크라는 호수에 빠졌어요. 죽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소녀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힘이 풀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설자인 도슨 도르트맨이었어요. 그는 한 영혼을 붙잡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후인 7월 2일자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붙들어 주는 사람 됩시다. 붙들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넘어지고 사고로 넘어지고 궁핍으로 넘어지고 무엇보다 죄악으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지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손이 필요하죠. 넘어진 사람들을 무 뽑듯이 뽑아서 살려줄 강력한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재난에서 궁핍에서 죄악에서 그 무엇보다 파멸의 운명에서 붙잡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준 교회. 내가 저 교회가 붙들어줘서 생의 소망을 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늘 들으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당신께 붙들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짧게라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해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으로 넘어진 이웃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난으로 사고로 넘어진 이웃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이웃을 붙들어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경쟁자기 때문에 넘어지면 가서 밟아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영령이 경쟁에서 탈락되어 도태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붙들어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날로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날로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가득 찬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가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성도의 재정을 그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